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10가지 문제 가운데서 물론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큰 문제가 10가지 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0가지 문제 가운데서 오늘 1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영적 은사 문제로 9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9번째에 해당하는 이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 영적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좀 많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장을 걸쳐가지고 뭐 2장이나 3장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문제들이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분쟁의 문제를 1장에서 4장까지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적어도 몇 장에 걸쳐서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는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3대 문제 가운데에서 3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정도로 영적 은사로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로 꼭 집어서 말하면 방언의 은사다. 물론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의 은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폭넓게 영적 은사, 또 달리 말해서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이 은사를 분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사 또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은사를 볼 때에 저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이 알지 못하다, 원하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2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 것은 이거는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요 뒷부분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무엇에 대해서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 또는 성령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영적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앞부분에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우상에 끌렸다,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점을 이렇게 잠깐 지적을 하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은사 분별의 기준이 뭐냐? 이 영적 은사, 또는 뭐 방언이다 하여튼 다른 것이든 이 영적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는가 이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는가. 그 성령으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또는 성령으로 말하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참된 은사인가 하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참된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저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이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다 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이 은사가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인가 하는 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가 이거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이렇게 성령으로 그 은사를 인정하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삶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기를 높이고 있는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 면들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여러분 성령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그 은사 비슷한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방언 하나만 얘기를 해도 이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인위적인 사탄에 의한 방언인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령으로 말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저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니면 인위적인 것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점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이 방언의 문제가 심각한데, 방언의 문제를 인위적인 방언을 시키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인위적인 방언, 이렇게 목을 이렇게 막 조으면서요, 목을 조으면서 혀를 입천장에 붙여라, 그래서 한 100번, 1000번 정도 할렐루야를 외쳐라, 랄랄라를 외쳐라, 그러면 입천장을요 혈에 붙여가지고 100번, 1000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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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러면요 이상한 방언이 나온다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니까. 그런 방언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그걸 소위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는데,
주로요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들은 그 모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철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개도 할 수 있는 방언은 방언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볼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성령으로 말하는가 아니면 자의적으로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거는 참 은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 그리고 목적,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 하나님의 일도 여러 가지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은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요, 다양하다는 거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각각 다르다, 여러 가지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각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또 각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셔야 할 사명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직분이 다양하지만은, 이 사역들이 다양하지만은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성령님에게 집중하자.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으로 본다면 그 부분의 일면은 맞고 일부분은 조금 약하다, 빈약하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때의 유익은 본인에게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직분들을, 다양한 사역들을 주신다, 이렇게 그 목적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나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 교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은사나 자랑하면서 그 은사를 활용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파당을 일으키고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 사용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은사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요, 그 은사의 다양한 종류에 관하여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 비슷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조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뭐냐? 우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으로 진리를 선지자적으로 적용하는 은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폭넓은 그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으로 진리를 선지자적으로 적용하는 은사다. 이런 은사를 지혜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의 은사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은 자료와 정보에 대한 단편적 분석적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과 연관된 은사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부분을 좀 깊이 안다고 할까요? 한 부분을 좀 폭넓게 안다고 할까? 이런 것을 말해서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나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이거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은사가 내리는 사람,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믿음은 이미 주어져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그 이후에 오는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여기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믿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의심 없이 남들보다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믿음의 은사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에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요, 연약하고 병든 자를 주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은사이고요, 능력 행함은 이적을 행하거나 영적 존재를 제압하는 은사이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나 표적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희한한 이적들을, 희한한 사건들을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목적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거나요, 그 다음에 영적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은사다. 예를 들면 귀신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명령을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능력 행합니다. 그리고 예언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는 것을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를 알려주는 것, 마치 당신의 미래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신 앞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미래를 예견해 주는 이런 것들을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후자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거죠.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풀어서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이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는 이런 은사,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간하는 은사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한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한 건가, 아니면 다른 영이 역사한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몇 가지로 적어 놓은 이것은 전부 다 악한 영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사탄이나 귀신들을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미혹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다른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제가 적었으므로, 이런 것들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이신가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함인데, 방언에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말씀을 드릴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방언의 은사는 둘로 나타난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다.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딱 한 번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난 곧 방언으로 말하였다. 이 말이 바로 다른 언어로 말했다, 외국어로서의 언어를 말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성경에서는 다 영적인 언어로서,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언어나 아니면 신령한 언어로서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이고, 이 언어는 오로지 하나님만 이해하시고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인 언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도요,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못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못하다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오면 그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할 때에 자기가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면서 본인이 깨닫고 있는지 아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영적인 언어,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을 받아서 말할 때는 분명한 것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인간은 모르지만은 통역이 있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통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라고 하면 본인의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는데, 본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요, 바로 이 방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은사는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은 의미가 있는 기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면 방언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 기술한 예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들 통역함이 9번째로 나옵니다. 앞에 방언을 통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은사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방언을 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예배 순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방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얘기하면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옆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방언을 할 수 있는 예배 순서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독특한 게요, 초대교회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순서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순서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성경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 9가지 은사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가장 적당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좀 결론을 보겠습니다. 은사를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성령으로 말하는가 이고요,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 점을 보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은사, 직분, 사역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은사는 다양하나 그것의 기원과 목적은 통일성을 띠고 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함을 위함이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공급하시는 주권자는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기억하실 것은요,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요, 이거는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항상 교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은사는 없다.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이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4분의 3 자부기를 완주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선물을 결정을 했습니다. 선물을 결정했는데 조금 좋은 거, 좀 비싼 거, 좀 가치 있는 것을 주자.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요, 한 4만 원 정도 돼요. 4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4만 원 정도 되고 그 밑에가 또 한 5천 원인가 이렇게 7천 원인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 사이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200명만 잡아도 한 8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 집에 꼭 필요한,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그런 선물을 골라놓고 지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잘 완주해서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자부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주 월요일에 올 때요, 월요일에 올 때 여러분들이 퀴즈를 하나 풀어오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영어 문장이 하나 써 있어요. 영어 문장이 하나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의 직분을 다하라, 너의 책무, 너의 직무를 다하라,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네모칸이요, 네모칸이 가로가 3줄, 또 세로가 3줄, 이렇게 해서 전체 9줄이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써서요,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면 9가지 숫자를 써서요, 가로로 계산하든지 세로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X자로 계산을 하든지 합이 18이 되도록 해보세요. 합이 18입니다. 18이 되는. 그러니까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만 쓰면 9가지 숫자를 쓰잖아요. 그 9가지 숫자를 써서 가로로 더해도 18이고 세로로 더해도 18이고 X자로 더해도 18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수학 전공하신 분이 있는데 머리를 좀 써서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오실 때, 월요일까지 오실 때 한번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단원들 나오시고요, 기도 제목 3가지를 드립니다. 은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은사도 소중히 여기며 합력하여 교회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꼭 필요한 은사를 주옵소서. 아이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4번째요,
아이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좋겠는지 이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